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31일 다섯 번째 주일,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으로는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가정주일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주일을 가정주일을 맞아 특별히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확신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확신. 창세기 2장 22절 24절 본문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가정을 향한 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지요. 지금도 시대마다 또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의 가정뿐 아니라 혼자 사는 가정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는 가정, 동거가족 또는 같이 심지어는 결혼은 안 하지만 함께 생활하길 원하는 가정, 이런 아주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많은 형태의 가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분명한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가정도 이 모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 형태가 바뀌고 달라지게 됩니다. 결혼하면 평생 함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또 직장을 잡으면 집을 떠나고 또 그러면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독립하고 또 배우자와 또 이별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 가정이 이렇게 바뀝니다. 형태가 바뀝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을 만들기도 하고 또 현재 우리 가정, 내 가정도 앞으로도 바뀌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정의 모습,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한 가지 사람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 행복하고 싶다, 이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이리저리 가정을 형태를 바꾸기도 하고요.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 의도치 않게 바뀌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되더라도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모든 가족들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한 노래가 있는, 웃음이 있는 그런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가정이든 시대와 사회적으로 가정의 모습이 달라지고 많은 형태의 가정을 시도하더라도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 가정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 목표로 사람들은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더라도 가정의 형태는 바뀝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이라도 당당할 수 있는, 또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현재도 행복을 느끼며 행복을 꿈꾸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세 가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확신을 함께 나눕니다. 2021년에 가정주의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요, 모든 가정은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첫 번째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가정이다. 일단은 이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은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처음 허락하신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제도입니다. 오늘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치니, 그리고 하신 말씀은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죠. 이렇게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선언하신 분은, 그 이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어떤 가정을 만든다, 가족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제품이든 브랜드 파워가 있죠. 브랜드 파워라는 말을 쓰죠. 모르는 회사보다 잘 아는 회사의 제품이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좋기도 하고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입니다. 사람이 만든 취미 모임이나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만들고 취소하고 없애기도 하고 내 기호에 따라 그렇지만 우선 가정의 형태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의 시작이고 신의 허락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모양과 형태는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그 흘러온 역사가 다르고 사연이 다 다르죠.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 일이고 우선은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있던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럴까? 우리 남편과 아내는 왜 이럴까?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정이다. 현재의 가정은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이다.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시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가정을 만들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신의 허락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가운데 자부심, 당당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현실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가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으며 가정을 만드신 질서를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가치를 나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힘을 내어 당당함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믿음으로 더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가정은 한 몸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다. 우리 가정은 한 사람처럼 한 몸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정이 함께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자를 만든 재료를 성경은 남자라고 강조합니다.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원래는 한 몸이었죠. 그런데 갈비뼈를 분리하여 여자를 만들면서 잠깐 분리되었습니다. 각자의 개체가 된 겁니다. 잠시. 그러나 혼자 있으면 힘이 떨어지고 하나님은 돕는 배필, 사실은 서로 돕는 배필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선언하신 것.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줍니다. 한 몸이다. 이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몸이죠. 그 가정의 한 몸입니다. 진짜 다시 연결된, 이거는 이론상으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실제 한 몸이 된 것 같은 그런 연결, 일체를 의미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가정이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하나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한 몸이라는 생각이 가정에 중요할까요?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정말 내 몸처럼 소중히 하는 겁니다. 내 몸처럼 소중히 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소중히 할 수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겨야 돼, 너가 이겨야 돼, 내가 이것은 양보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울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반대로 거꾸로 똑같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똑같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자녀를 아끼면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끼고 사랑하면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에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은 모든 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합니다. 한 몸이라면 이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몸이라면 각자에게 필요한 대우를 해주고 가치 있게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몸이다. 결혼한 부부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중에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살지 않았으니까 배우자와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이겨야지. 이번에 요거 양보하면 안 돼. 이번에 밀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자꾸만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양보 못해. 내가 더 뭔가를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벗어나야죠.
그런 단계는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애 성격 차이가 있고 뭔가 있으면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이기게 되고 서로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상처 줘야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렇지 않죠? 손가락이 아프면 내가 반창고를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어디 발에 상처가 나면 내가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내가 한 몸이라면 우리 배우자가 힘들다면 같이 힘들어하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떻게 헤쳐나갈까? 누구를 탓하거나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자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님께 반항할까요? 왜 부모님 대우를 안 해주고 그럴까요? 그 생각 속에 우리는 하나다. 우리 가족은 하나다. 그러므로 소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라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와 좀 달라도 부모님께 대항하거나 정말 버릇없는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죠. 정말 한 몸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욥기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기서를 읽을 때 사람들은 욥을 주인공으로 해서 욥의 관점에서 욥기서를 대부분 읽습니다. 그런데 한번 욥기서를 욥기에 나오는 상황을 욥의 아내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의 아내의 관점. 우리는 흔히 욥이라는 남편의 입장, 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데 다르게 욥의 아내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아들 7명, 딸 3이 있었고 집안은 부유해서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맏아들의 생일잔치에 사고가 나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 강도들이 나타나서 모든 가축을 다 훔쳐가는 바람에 약탈하는 바람에 가난해졌습니다. 여기다가 남편은 큰 병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정말 가정을 돌보지도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떠나고 지인들도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더 절망하게 하는 것은 이 아내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욥이라는 남편은 여전히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호소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아내의 고통, 어머니의 고통,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 연약한 여인의 그 비참한 심정을 알아주지도 않고 위로받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물론 남편도 힘들겠지만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이 여인은 결국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여전히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 확 죽어버려요. 사실 이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알아보지 못, 아내를 위로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 또 자기 스스로의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여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의 남편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을까요? 나중에 욥이라는 그 남편 사람이 자칫 열병을 낳았는데 이 여인의 자식일까요? 자녀일까요?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기서를 욥이라는 남편의 심정이 아니라 그 욥의 아내의 마음, 심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은 한 몸이죠. 가정은 한 몸이라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죠. 다 힘들죠. 그렇다면 아내도 힘들었겠죠. 욥의 아내도.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욥의 아내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3대 악처 중 하나로 욥의 아내를 뽑기도 합니다. 세계 3대 악처 중 하나는 욥의 아내다. 그 이유는 남편에게 하소연했다고. 욥의 아내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합니다. 오히려 요즘 같으면요, 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욥의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습니까? 제정신인 게 더 이상하죠. 근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3대 악처 중 하나 욥의 아내. 하나님이 이 관점을 좋아하실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쉽게 넘겼지만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 욥의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나 심판이 있습니까? 욥의 아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언 중에 가정은 하나다, 가정은 서로 도와야 된다, 가정은 한 몸이다, 가정은 일심동체다, 부부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욥의 아내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다, 한 몸이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요. 얼마나 힘들까? 나도 힘들지만 똑같이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남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가정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의 가정은 한 몸입니다. 이 마음으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 현재의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또 하나는 우리 가정, 현재의 가정은 한 몸이다. 참 좋은 이야기고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나요? 정신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데 그걸로 될까요?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루 이틀 마음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지만 현실에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이 직면한 이 어려움이 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사회가 이런데요. 과연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도 사람이고 우리 가정도 사람이 모였는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완전한 행복을 찾고 다들 힘들어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행복을 이 현실 가운데 행복을 만들어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꿈 같은 얘기입니다. 좋은 말인 줄 아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살아보셨습니까? 현실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가정에 와보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 실현 불가능할 것 같아요. 행복은 남의 가정 이야기, 남의 이야기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현실의 앞에 서면, 현장에 가면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웃을 수가 없죠. 당장 해결할 문제가 있고 필요한 것이 있고 어렵고 힘든 게 있는데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면 우리 가정이라는 현장, 현실, 우리 가정이 현실로 들어가면 비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마지막 확신 한 가지 꼭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 가정, 현재의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살아나가고 그렇게 성장하고 커져나가길 원하십니다. 망하거나 죽거나 사라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똑같이 희망 없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어쩌면 우리보다 더 그럴 겁니다. 자연 앞에서, 현실 앞에서 먹을 음식조차 없고, 우리는 뭐 아무리 없어도 누가 도와주기라도 하죠. 구약시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순간들 속에 그들도 문제가 있었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복의 가정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가정, 오늘 욥의 가정도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가정, 시어머니 며느리만 남은 룻의 가정, 수많은 가정들 똑같은 고난과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사실 문제와 절망,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는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희로 애락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 가정의 삶은 언제나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온 가족이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가운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한 몸이 되시면 당연히 행복도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알맞은 도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건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을 중심에 두는 신앙과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제도고 안식처입니다.
우리 가정, 현재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셨다. 현재 우리 가정은 한 몸입니다. 한 몸. 현재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가족 간에 서로 격려하시고 오늘부터 행복과 웃음을 작은 거라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시며 행복한 가정을 더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어 정말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